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20절에서 24절까지 문맥 속에 있는 말씀들인데 결국 이 말씀은 그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 문단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추방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 구절, 그 한 구절이 딱 들어있는데 그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다 기록하신 이제 한 구절이지만 어떤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그게 어떤 의미들을 갖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첫 조상들을 그 다루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걸 보게 되나요? 이건 분명히 징벌적 고통을 선언하시는 건데 물론 아담은 이제 은혜 언약을 받았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인류들은 이제 사실은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징벌적 고통의 목적이 또 그것이 비록 징벌적 고통이지만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어떤 다 선한 목적 때문에 인간들에게 어떤 고통을 남겨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첫 조상들에게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행위로서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징벌적 고통과 같은 것들을 선언하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러한 공의로운 행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타락한 자들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지라도 또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실지라도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임계점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임계점을 넘는 인간의 죄악이 있다. 그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 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100년 남짓한 그 인생살이가 하나님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로서 아담과 그 안의 모든 인류는 더 이상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에덴에서 추방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에덴의 축복은 행위 언약 속에 약속된 지상적인 낙원이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 깼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천상의 에덴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에 초점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 에덴의 추방은 행위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위 언약의 경륜으로 가지 않고
그 약속이 은혜 언약의 경륜으로 가게 되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지상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바라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은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 가나안 땅이 바라본 것은 예표였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의 예루살렘이었다. 하나님 하늘 본향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아담 안에 온 인류에게 더 이상 에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추방당하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에게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 징벌적 고통이 선고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보살피고 계시고 또 많은 인류들을 그 징벌적 고통에서 뭔가는 부르고 계신다. 그걸 통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물론 그 자비와 사랑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교정하시고 죄 지은 자에 대한 당신의 불쾌하심을 징벌적 고통이라는 표적 아래 두어서 그들이 죄인 된 것을 진중히 깨닫기를 계속해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이 두 가지가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율법으로 절망시키는, 죄인을 절망시키는 율법적인 선언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인생을 죄를 깨닫게 해서 절망시키고 적어도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할 만큼 죄를 진중히 생각한 사람만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그 가치를 붙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사랑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가르쳐줘야 되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진중하게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치우치게 전한다면 율법도 허물어지고 복음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기준에 어긋난 것을 죄라고 분명히 지적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난 자의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양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목양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극치에 이르는 사건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할 때 그걸 계시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죄가 예수를 죽게 했다. 죄라는 것이 예수님이 저런 형벌과 대속의 죽음을 죽을 만치 심각한 거였다. 근데 그 죄값을 누가 다 받아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사랑이 이제 계시되죠. 예수님이 고통 다 당하신 대가를 너희에게 주기로 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이 없이는, 인식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교정하시고 죄 지은 자에 대한 당신의 불쾌하심을 징벌적 고통이라는 표적 아래 두시어 그들이 죄인 된 것을 진중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 정서가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볼 때 우리도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교회에서 불의함이 나타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불의한 것이 나타날 때 주님의 불쾌함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불쾌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불쾌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불쾌함이 분노와 증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 회개하고 주님의 죄사하시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붙들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그러한 모든 선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은택이 하나님께서 불의를 바라보시는 그 정서와 함께 나타나야 된다. 공의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교회는 공의를 다 버려버리고 사랑으로 다 가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문란해져요. 근데 또 공의를 강조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회개의 기회,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죄를 은혜 속에서 다루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택이 축소돼 버리면 교회가 공의만 강조하게 되므로 사랑이 메말라져서 상당히 삭막한 고통스러운 교회가 돼 버린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사랑이 함께 균형 잡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불쾌히 여기며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과 또 그가 성령을 베풀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신앙의 그 약속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근데 그런 것이 이렇게 바로 교회 안의 제도로서 범죄를 교회에서 다룰 때에 그것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권징과 칠이라는 제도인 거죠. 공의롭지만 그로하여금 회개시켜서, 근데 회개시킬 때 항상 뭐를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죠. 아무리 형제여 큰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을 용서하니 어서 회개하시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야. 죄를 이렇게 공의로움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그거의 해결책이 복음이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조화를 이룬 것이 교회의 사실은 제도여야 하고 교회의 어떤 정서여야 하고 교회의 가는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서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공의의 어떤 단 한치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공의 속에서도 복음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또 이렇게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고쳐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적 의지가 공의 속에서 사랑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인생의 생명을 일시 동안 연장해 주시고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인생이 완전히 멸망치 않도록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비는 인생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되는 동시에 또 치우침 없이 죄를 정죄하시며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죄를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생을 용서하시며 더러운 또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프로젝트니까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라는 게 사실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없는 용서의 목적은 무엇이죠? 구원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화를 가르치는데 저 밴드에 올렸는데 요즘에 박진영이가 그 구원파 복음과 거의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게 거의 뭐 확실해요. 그래서 구원파 복음이 왜 잘못됐냐?
성화가 생략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현대적인 노스틱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강조점 믿음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깨달음을 의미해요. 깨달음과 믿음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식, 그죠? 그것도 포함되지만 확신,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 이게 다 포함되니까 매우 인격성, 지정의가 다 동원되는 전이 인격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가 죄사함을 줬다는 깨달음에 머무르고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아. 예수가 단번에 우리를 구원했어. 다 우리도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칭의에서 하는 얘기라고 해요. 칭의를 얘기하고 반드시 뭘 얘기해야 돼요? 성화. 성화가 없는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파는 성화가 없어요. 성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파 교리를 의도적으로 다 이해하면서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어렴풋이 그런 교회들 다니거나 그런 가르침이 들어와 버리면 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어차피 완전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차마 입으로 다 얘기하면 비도덕적으로 보이니까 못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죄질 때 그거로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이단 교리가 가슴속에 자리하게 된다. 제가 그 구원파의 아주 그 사악함과 무서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교리를 똑바로 배우지 않은 교회들이 그걸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학생들까지도 제가 신학교 때 내 옆에 있는 내 동기들이 그랬다고요. 구원파 거듭남의 그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다 이게 왜 잘못된지 모르겠어. 우리 율법주의적인 생활하는데 이거 들으니까 막 자유함이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그 눈 비비고 봐. 거기 뭐가 빠졌는지. 뭐가 빠진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신학생들이 교리를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신학생들도 그걸 찾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오후 예배가 참 중요한 이유가 오후 예배 때는 사실 다른 거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가 공교회가 가르친 신앙 고백하고 기독교 강요 같은 건 그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자세하게. 그것을 배우는 시간들이고 교회는 오후 예배 때는 끊임없이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평들이 나올 수 있죠. 왜 들은 걸 또 들어야 합니까? 근데 글쎄요. 뭐 말씀도 다 들은 걸 또 계속 듣는 거지. 뭐 말씀도 새로운 게 어디 있나요? 그죠? 새로운 거 전할 게 없어요. 창세기를 전해도 출애굽기를 전해도 맨날 본질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또 그가 죄사함 받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 새 사람 되어야 된다. 오전에는 성경 강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오후에는 교회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을 강설한다. 성경과 신앙 고백의 두 기둥이 예배의 두 위치를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과연 목사나 성도들이나 누가 그걸 다 또 안다고 감히 자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도 계속 준비할 때마다 또 새롭게 전할 내용들이 생기고 그걸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이 계속 인격 속에서 녹아들 때 거기서 또 깨우치는 가르침이 또 있어서 이론적으로 같은 것을 전한다고 청중이 항상 같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이 중요한
이 시간들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이단들이 기승을 하고 왜 박진영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각성을 못 느끼냐면 그게 다 똑같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얘기나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 저 사람이 더 깊은 것 같다, 같은 얘기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진리를 인식하면 그게 뭐가 생략됐는지를 금방 알게 돼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교리다. 그런 이단들은 모든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어느 시대에도 있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게 교차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 곳이며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우리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징벌적 고통 가운데 일반 은총을 내리시며 인류의 생을 연장하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은혜 언약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일반 은총을 그래도 불신자들에게 내려서 그 짧은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지상 명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세례를 주는 이 복음 전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시 복음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에게 에덴의 추방은 은혜 언약 안에서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또 다른 경륜이 시작되는 시점인 동시에 탕자를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낌없이 그 기쁨을 축하하며 탕자에게 쓸 것을 공급한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담 안의 모든 죄인들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부르심을 직면해 있습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역사관이 달라야 되는 거죠. 역사관. 우리의 역사관은 본질은 뭘까요? 우리의 역사관이 뭐죠? 우리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루는 그 사건들, 그 의미들, 그게 우리의 역사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관이 그런 거죠. 우리가 왜 바둥바둥 이렇게 바둥바둥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들은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복잡하지만 오늘도 나는 적어도 궁극적인 답은 가지고 산다. 그게 뭐죠?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살아내는 생이다.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무언가 방황하고 헤매고 또 하나님 앞에 절망이 가득했다면 그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오늘 나는 괴로웠겠죠. 그러나 왜 우리는 절망했을까? 그것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오늘 그 답을 오늘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그렇게 망쳐버린 거야. 오늘도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버린 거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절망하지 말고 살자. 이 복잡한 세상 내가 다 답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희망 속에 살 수 있어. 이유가 뭐죠? 오늘도 이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파헤치려고 들지 않아. 왜냐? 나는 궁극적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거죠. 사실 이게 모든 일들의 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공부할 때 막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어쩔 땐 성적이 안 나와서 막 힘들어합니다. 어쩔 땐 또 성적 잘 받았다고 아이가 오만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야, 네가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 부르신 삶을 성취해가고 그것에 응답해가는 삶의 일부분인 거야.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 글쎄, 그 구체적인 걸 다 나는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너를 학생의 자리에 놓인 거는 오늘도 그것은 너에게는 단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내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공부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공부 때문에 뭐 하지도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딸도 고3이다 보니까 요즘에 학원 일타 강사들의 그 계속 아이들 왜 입시 막 잘하라고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 얘기들은 상당히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예. 그게 거의 뭐 인생의 그 본질이죠, 지금 그 입시가. 그래서 그걸 동기를 부여하려고 온갖 가치들을 그 입시에다가 담아서 주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절망하겠다.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건 몇 프로 아이들이 누리는 호사다. 그리고 저기서 끝나버리면 그 몇 프로 아이들이 또 얼마나 오만해질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우리들은 그런 답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다 설명은 못해도 심지어 내 인생이든 타인의 인생이든 오늘 내가 왜 사는지는 알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내라는 소명 속에 우리 지금 순간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곧 행위 언약 파기자로서 에덴에서 그 추방당할 첫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많은 사랑들을 또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 중에 특별히 은혜 언약을 이제 받아들였던 한 개인으로서, 물론 대표자로서는 실패했으나 개인으로서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말씀이 한 줄이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하는 문제, 이거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가죽옷을 해 입혔을까요? 라는 게 한 구절도 안 나오죠. 그럼 왜 안 나올까요? 뭐 알 필요가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옷을 해 입혔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가위와 실과 바늘로 옷을 지어 입혔다고 보지 않았어요. 또 그 당시에 짐승이 피를 흘려서 희생된 거는 사실일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 흘리면서 짐승이 희생당하는 걸 눈앞에서 봐야 했고 그것의 결과물로 옷을 해 입히는 어떤 과정들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갑자기 옷 한 벌 딱 던져준 것도 아니고, 저는 칼빈의 해석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을 것이다.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그것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 입어라. 그래서 누가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와가 만들었어도, 아담이 만들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러나 더 정상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지켜보면 이게 갑자기 뭐 양을 기적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해 입으라고 하나님이 양을 뭐 짐승을 마련해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옷의 기원인 거예요. 이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뭐로 수치를 가리고 있었습니까? 나뭇잎으로요. 그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뭐 바나나 잎같이 뭐 그게 큰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나뭇잎으로는 수치를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는데 동물을 잡아서 옷을 만들게 하셨다. 그러면 왜 이 옷이, 이게 지금 인류의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뭐를 처음 경험했죠? 첫째는 생명체가 죽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아직은 동물을 먹는 시대는 아닙니다. 동물들은 언제 가서야 먹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아벨이 뭐를 했어요? 양을 쳤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치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제사용으로 키웠을 확률이 높아요. 뭐 옷을 지어 입거나. 그러나 이때도 식용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 속에서는 인류가 처음으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지금 아직 아담과 하와 둘이 사는데 아담이나 하와가 죽는 걸 본 적도 없고 간접적으로 생명체가 죽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것도 뭐를 흘리는 일들을 봤어요. 피를 흘리고 죽는 거를 목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는 것도 처음 경험한 일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그걸 가리려고 했지만 여기서 그런 불완전한 것을 대체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무엇을 처음으로 입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옷을요. 의복 문화의 기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복을 뭐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여러 가지 의복에 대한 철학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의복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인류의 가슴속에 새겨놓은 게 있다. 우리에게 옷을 입는 목적은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일 수 있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신학적인 의미는 항상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옷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제 입게 하셨는가? 가죽옷을 왜 지어 입히셨는가? 의복의 신학은 기원이 죄에 있는 거죠. 무엇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거 말고 긍정적인 게 많아요. 추위를, 뭐 더위를,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를 꾸미고 싶은 욕구를, 그리고 심지어는 옷은 각각 자기가 하는 일을 상징하는 어떤 영예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간호사들은 백의의 천사다. 군인들은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그 자신들이 직업에 관련된 의복들을 되게 영예롭게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왕이 입는 왕복이라는 건 그의 권위를 상징하고, 옷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은총이기도 해요. 하지만 죄의 가장 그러니까 이 의복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뭐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인생의 옷을 입는 가장 중대한 목적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입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가리는 게 사실은 본능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전에 보면은 목욕탕 같은 데서 불이 나서, 예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이 나갖고 사람들이 급하면 다 챙겨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무언가로 본능적으로 막 가리고 나오려고 천이고 뭐고 막 집어들고 옷에다 막 감싸고 나오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감을 느낀다. 근데 신학적 의미는 뭐에 대한 수치인 거죠? 죄에 대한 수치예요. 육체적인 수치도 있지만 신학이 가르치는 건 인간이 옷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의복의 문화를 상기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다. 그 수치는 어디서 기원한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수치에서 비롯된 거죠. 가죽옷의 등장과 첫 조상이 처음 의복을 걸치게 된 일은 하나님의 지시였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안은 가죽옷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느냐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적 의미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의복이 죄와 함께 생겨났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은 철저히 무엇과 함께 생겼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복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은, 물론 불신자의 그 한계 내에서 그거를 느끼고 살기도 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게 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수치스럽게 느껴야 하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 없음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없음도 아니고, 우리의 수치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오는 것이다. 수치의 근원은 벌거벗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죄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왜 벌거벗음 자체 때문이 아닐까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에 대해서 수치를 느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고요, 수치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수치감은 죄가 가져온 비참함이에요.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벌거벗고 살더라도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었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아주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옷은 보호의 역할도 하거든요. 기후적인 거, 세상은 너무 추워졌고 세상은 너무 뜨거워졌고, 그리고 인생은 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갈 때 많은 상처도 입게 되고, 근데 에덴에는 옷을 벗었지만 그런 인간을 상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호할 어떤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수치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 수치를 가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인생에게는 보호할 것이 너무 많아졌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해졌다. 몸을 무엇인가로 끊임없이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수치를 가려야 했다. 죄가 없는 세상에서는 벌거벗고 살더라도 수치가 없었고, 예의를 차리려 옷을 걸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육신이 상할까봐 옷으로 자신을 보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왜 벌거벗었음에도 몸이 상하지 않고 왜 벌거벗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타락 전 에덴에서 첫 조상들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몸과 마음을 두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수치를 느끼지 못했고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가 답인 거예요? 그들은 비록 육체적인 옷을 걸치진 않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입고 있었죠. 그들을 무엇이 두르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이 그들의 옷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뭐였을까요? 보호의 주체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서로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파괴됐고 그들을 둘러쌌던 그 영광스러움이 다 떠나가서 그들은 서로 바라볼 때 서로에게서 나의 수치도 느꼈지만 서로에게서 수치가 나타나기도 했고 더 이상 서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뎌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걸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과 육신은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비록 육신의 옷을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이런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험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과 영적인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피값으로 그 모든 그 죄의 누추함이 씻겨져 나가고 용서되는 그 은혜 속에서 영적인 그 수치와 비참함을 예수님을 통해 극복하게 된 경험, 그 확신, 그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아직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져다 주었던 그 서로에게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고 또 영예롭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내주와 임재가 가져오는 결과가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치감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책감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해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몸과 마음을 두를 때 그들은 어떤 수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옷을 삼아 입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갑자기 우리들이 이렇게 돌변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있나요, 없나요? 가끔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가끔은 그 옛사람의 것으로 막 나타날 때 그럴 때 이제 부부가 제일 잘 알죠. 그건. 부부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꼭 그때 보면 악마 같아 얼굴이. 당신이 그때 보면 꼭 사탄에 씌운 것 같아. 서로가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면서 또 상대방한테는 엄청 그래요. 당신이 믿는 사람 맞아?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면 서로가 바라볼 때 사실은 그 수치가 보인다고요. 정말 인간적이구나. 인간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이렇게 가끔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을 때 타인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타인이 그런 모습으로 행동할 때 야, 인간이 참 추하다, 뭐 이런 거를 서로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쩔 땐 내 속에서, 어쩔 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육체적으로 벗고,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수치가 뭐냐, 그걸 가리는 게 뭐냐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그런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그렇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구속이 되거나 이러면 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 사이코패스들조차도 다 뭐를 가리고 들어가요. 막 그 얼굴 안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인격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했지만 제가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들, 양심이 완전히 파괴돼서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인간들이 놀랍게도 막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래요. 얼굴 안 나가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치라고요. 본능적인 인간 속에 있는 수치, 죄인들이 느끼는 수치. 이것을 무엇만이 가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내주와 은혜만이. 이것을 사람들이 가리려고 수많은 것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비참함과 수치와 죄책감과 열등감을 가리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것이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부패함을 세상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외식하고 가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그게 실패했던 것처럼 수포로 돌아간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옷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 비유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청년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서 찬송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흰 옷을 입고. 복음서에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천국잔치 비유를 할 때 그 예복을 전해줬다.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예복, 옷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도 육체적 옷은 입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것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면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옷 입고, 다시 말하면 그의 칭의와 성화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 칭의를 받고 그분을 믿어 성화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려 있었고 인생의 물질적인 옷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수치가 아니라 서로의 영예를 느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두를 때 그들의 몸과 마음은 결코 상함이라는 것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생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떠났고 인생은 수치를 물질적인 옷으로 가려야만 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옷을 지어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옷을 걸칠 때마다 의복은 자랑과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보호를 받고 진정 수치를 가리려면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의복을 삼아
덧입어야 함을 가리키는 일종의 인생 속에 문화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어떤 상징과 표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상의 옷은 그것이 어떤 옷이든 그저 우리의 결핍과 치욕과 수치에 몰아는 것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게 그것이 징표이다. 이것의 의복의 시작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 옷은 상징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본능 정도의 것을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을 뿐 그의 영혼의 수치를 가려줄 수는 없으니 이 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육신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왕의 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육신의 옷을 걸쳤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거린에 불과한 것일 뿐이에요. 그저 수치스러운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옷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들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진정 궁극적인 그 수치를 가리고 다시 한번 그 에덴에서 가졌던 그 영예의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이 갖는 일 이것을 우리가 목말라하고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지금 이 옷에 대한 건 좀 내용이 좀 많이 남아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그 기원이 죄로부터 비롯된 수치에 있음을 또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둠과 또 수치와 또 더러움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거되며 가리워지며 또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구약의 복음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진정한 영적인 수치를 제거하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통해 주께서 베푸시는 영예를 우리의 인생 속에 회복하는 일들이 또 한길교회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